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시편으로 배우는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났습니다.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마련한 시리즈인데요. 찬양의 기도, 탄식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감사의 기도 편을 마련했습니다. 네, 혹시 가나다 감사 기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목사님? 뭐죠? 다들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뭐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감사 찾기를 하는 거예요. 몇 행시처럼 삼행시 이런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네. 그거 하나하나마다의 감사를 한번 붙여보는 건데요. 저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는 길 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전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항상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갑니다. 그러면 라. 라라라 이렇게 노래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하고 밥도 못 먹고 은혜도 못 나누고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근데 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왜 시편은 왜 그런 감사를 해야 되느냐고 마 들어간 거구나. 왜 그런 걸까요? 러시아에서 칸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시편은 왜 감사라고 하는 걸까요? 저를 보시는 거군요. 네. 예, 목사님. 바라보라고 주님. 네. 부담이 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아로.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역시 야. 저녁에도 감사, 네. 감사. 시편으로 배우는 기도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시작해 봤는데요. 설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시편의 이름은 찬양의 책이었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서부터 시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가 73편, 또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 아삽의 시가 12편, 그 외에 한 편씩
또 무용시도 있어서 150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 시편을 노래하고 저 같은 경우도 시편 설교를 찾아보니 한 300번 했더라고요. 그 시편을 다루다시피 했는데요. 그 시편은 감사시, 찬양시, 또 참회와 기도시, 고백시, 소망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레위 사람이었답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을 책임진 사람이 있었어요. 찬양 전문. 근데 아삽은 그 당시에 유명한 뮤지션이었답니다. 아주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읊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감사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노래는 그냥 가곡, 명곡, 트로트, 전심으로 영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고백이라 해야 돼요. 남이 쓴 시든 다른 사람이 만든 가사든 간에 내 고백이 돼야 돼요. 가끔 보면 그 솔리스트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뭐 헌금 시간에도 하고 독창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자, 기도자, 찬양대, 뭐 헌금위원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제 구약의 경우를 보면은 그게 5대 5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 제사입니다. 제사 원래는 하나님께 드린다. 법대로 드린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소제의 경우는 감사 제사예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신약으로 넘으면은 제사가 예배입니다. 너의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 예배를 히브리어로 샤하라 그런답니다. 엎드리다, 절하다, 항복하다 그런 뜻이래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뜻은 손에 입을 맞추다, 발에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참 뜻은 엎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춰드리고 경배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래서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요즘에 한국교회 흐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기분 좋게 하느냐. 뭐 열린 예배. 어떤 예배는 닫혔어요. 다 열렸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기호를 맞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담는 그런 예배를 기획하고 드리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전심전력해서 혼과 영을 다해서 내 삶을 다 바쳐서 예배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드리긴 합니다마는 이 온난 예배가 계속되면 안 돼요. 온라인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잖아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TV를 들여다보고 이게 오래가면 안 됩니다. 드리는 예배, 참 예배,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하루 감사하시고 순간순간 감사하시고 찰나찰나 감사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세월이 빨리 가게 해 주옵시고 목청껏 찬양 부르고 목청껏 말씀을 전파하는 복된 날이 어서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시편의 전체적 고백이 주가 다스린다. 아도나이 말라크. 주가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그분을 높이고 또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이 그걸 잘 표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오늘은 제가 시편 50편 아삽이 쓴 시를 좀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삽은 12편의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아삽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게르손의 자손인데 어디 등장하느냐 하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장면 그때 안 가보셨지만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때 이제 레위 지파가 찬양하면서 나아갔어요.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찬양 대장이 누구냐? 아삽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대장. 그래서 찬양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운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두두는 아들들과 함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불렀고 해마는 자녀들과 함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노래했는데 아삽과 아들들은 역대상 15장 2절에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 주로 이제 노래를 불렀죠. 이 아삽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렇게 노래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스룹바벨 또 느헤미야 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쭉 이게 이 사람들을 쓸 때 노래하는 자들을 분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라 2장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이렇게 썼어요. 이 전문 하나님을 노래하던 우리 예를 들면 두 분과 같은 분이 128명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삽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래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고백, 주가 다스린다는 고백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언적 찬양이 들어있었어요. 시편 50편이 그런 종류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찬양을 통하여서. 진짜 멋있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찬양대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아삽은 가장 먼저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시편 50편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주가 다스리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시편 50편 10절 11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시편 50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몰라요. 이거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들지 못하니까 근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감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50편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같이 이제 뇌물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뇌물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듯이
하나님께 그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50편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뭘 바치고 뭘 드리고 여러분 다 그 부차적인 겁니다.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숫, 양, 염소, 소 안 드십니다. 그거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뭘까? 그게 찬양인데 찬양의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 그래서 아삽의 시 50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아시죠?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와, 멋있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를 꺼낼 수 있다. 찬양을 할 때 감사가 내면에 깔려 있다. 그럼 이미 온전한 기도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진정성 있는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대로 낮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너진 존재라 할지라도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온전한 찬양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광야의 사람 하면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참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보면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과 고독 속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편 34편을 보다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34편 1절은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를 끝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한 순간에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 가장 우울한 순간, 깊은 고통의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에 비유했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을 유리 방황해야 했습니다. 20년의 시간, 그것도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에게 갑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에게 붙여진 칭호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악귀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나가버린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보존합니다. 그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20년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견딥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과 고독 속에서 왜 감사의 찬양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오늘 시편 34편 4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바를 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내 자신이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때마다 1000번 정도는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1000번 넘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런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1000번 넘게 불렀던 이유는 그만큼 삶이 고통, 고난, 고독과 씨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가까이서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마음이 짓눌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초점 맞추면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영혼에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의 대유행 속에 정말 예기치 못한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감사란 그저 그런 인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설교를 들으니까 생각이 됐고요. 감사에 대한 생각을 뒤집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원하는 거, 내가 기도했던 뭐 특정한 어떤 걸 받아야만 나는 감사할 거야라는 그 틀에 박힌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살면서 우리한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다 그냥 주신 것이고 다 받은 것뿐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뀌게 될 수 있을지 목사님들께 한번 좀 그걸 좀 여쭤보셨습니다. 네. 자료를 할까요? 네. 저는 그 주어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전환인데요. 주어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본체시고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주어를 바꿔버리면은 예컨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죄진 일도 없고 실컷 두들겨 맞고 발과 손에 다 착고를 채우고 근데 거기서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우리 교인이 새로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한 이유가 상가집에 갔다가 등록을 했어요. 아주 불행한 사고로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도 감사, 애들도 감사, 또 장례 시간 때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또 얘기를 길게 하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지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냐.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서 올라가 봤더니 원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삶의 변화나 전환을 주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그때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감사의 주어를 바꿔버리면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라도 감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질문하실 때 네. 주어진 것 또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주어지는 것,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자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치를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될까? 이게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성경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굉장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명령형을 썼어요. 전부 다. 그렇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다 가짜거든요. 아니 힘든데 어떻게 입에선 감사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은 막 열불이 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건 이제 그리고 어떻게 그건 감사해야 돼. 이 본문 말씀이 뭐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유 감사를 못 하겠는데 감사해야 되고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잘 읽어야 돼요. 이게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감사하라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전부 명령법으로 쓰여진 건 맞습니다. 명령법 현재 능동태형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라마는 명령법은 명령법인데 뭔가 좀 달라요.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좀 어려운 얘기 죄송합니다. 현재 중간태 디퍼넌트로 써졌어요. 이제 문법으로 말하면 이 중간태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중간태는 소위 신적인 역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간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자들이어야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감사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감과 일치를 추구하는 수련이 필요해요.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진실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진실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기뻐하죠. 감사하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뜻을 깨달은 자니까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기뻐하죠. 감사하죠. 이건 진짜죠.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깊은 친밀감과 교제의 길로 나가셔야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감사도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부분도 또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해서 알바하고 마지막 3년째는 막노동을 하면서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또 감사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분 목사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이제 저는 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또 고백을 할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것을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목사님 말씀과 동일하긴 한데요. 저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할 때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선제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선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들을 계속 기록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감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말 억지로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감사가 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감사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풍성해지고요. 하나님과의 연결도 더 끈끈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감사 기도도 훈련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런 또 궁금증이 들어요. 대담하다요. 대담하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어요. 네. 찬양과 탄식에 이어 반드시 감사가 함께 나오는 이유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타임. 먼저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시편 50편 특별히 23절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감사를 제사로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감사 기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제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감사나 그 제사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근데 감사가 빠지면 안 받겠다 그 얘기예요. 기분 나쁘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한테 선물 하나 주는데 근데 감사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선물을 줘야지 택배로 박종순 앞 그건 기분 나쁜 선물이거든요. 받아도 기분 나쁘. 네. 그건 선물도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5 제사를 얘기를 했는데 내 제사는 희생이 필요하고 짐승을 잡아야 하고 하나님께 말과 제물을 함께 엮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곡식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가는 밀가루, 가는 가루 빻아야 돼요. 빻는 건 내가 주는 거거든요. 가루가 되려면은. 그 다음에 떡은 구워 드리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는데 처음 딴 열매들.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도 어느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 자세인가, 정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꿈틀거리는가, 이제 그
감사라야 감사 기도가 되고 또 그 감사가 전제돼야 제사가 되고 그래서 이 구약의 감사 제사와 우리가 지금 드리는 감사 기도는 같아야 된다.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늘 감사는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이고요. 저희도 요새 감사 기도에 대해서 억지로 하진 말자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하정환 목사님께 진짜 억지로 하는 기도는 어쨌든 도움이 되겠지만 억지 기도는 진짜 꼴배기 싫을 때 많거든요. 그런 억지 부리는 기도가 많은데 자기 합리화하다 보면 그렇게 제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시편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는 반역의 대명사, 폭망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고라의 자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을 주도한 고라의 자손들인데 어떻게 하다 찬양과 감사의 그 시를 쓰게 된 건지 그게 또 어떻게 심지어 성경에 기록이 됐고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시편의 진주라고 이렇게 또 일컫게 됐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주라고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라 자손은 한 10편 정도가 고라 자손이 쓴 시로 시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16장에 지금 말씀하신 이 고라 자손의 모세에 대한 반역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동자가 고라였습니다. 근데 고라는 레위 지파의 증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좀 족보를 살펴야 그게 모세에 대한 싸움의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고핫, 둘째인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첫째인 아므람의 아들들이고 고라는 둘째인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리더십을 가졌거든요. 그게 이제 이 고라 입장에서 보자면 그 마음이 뭐 고라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정면 도전을 한 겁니다. 고라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고라는 장자인 루벤 자손과 또 연합하고 또 많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한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2절 보면은 지휘관 250명이 함께 했습니다. 강력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상당히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모세가 아론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또 형제가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한 얘기 속에서 고라의 불만이 뭔지가 나와요. 도대체 고라가 왜 이렇게 했을까? 민수기 16장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좀 멋있잖아요. 제사장직 리더십. 근데 고라 자손은 조금 좀 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같은 레위 지파인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6장 33절 말씀 보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지옥을 말하는 거군.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폭망하니라. 성경은 낭하니라고 썼어요. 그때 아까 250명도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받아 다 죽습니다. 또 고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와서 14,7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됐을까? 사실은 고라가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등장하냐?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가 등장하는데 거기 고라 자손이 살아남은 것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는 죽었어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소위
살려준 거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들만 그거를 주동했던 자들만 죽이고 그 자손들은 살려줬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럼 고라 자손이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고라 자손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42편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시를 썼죠. 근데 고라 자손이 하던 일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역대상 9장 19절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일했어요. 또 역대상 9장 31절 빵 굽는 요리사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일, 아까 그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작은 일을 하면서 소위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돌려서 내 역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데 목사가 제일 위입니까? 장로는 그 다음이고 전도사는 그 밑이고 뭐 집사, 권사, 뭐 평신도는 더 아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종류든지 간에 각기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할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자신들의 경험이 들어있어요. 전부 다. 몇 개만 살짝 얘기해 볼게요. 시편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 고라 자손이니까 이 시편을 할 수 있잖아요. 시편 84편만 읽고 마칠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의 시편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경험과 고라 그 선조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당연히 야, 우리가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내 위치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역시 축구는 안정환, 답변은 하정환. 정말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까까발 땐 이상가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걸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청교도들도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신앙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을까?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목사님? 예, 정말 감사가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 기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을 만듭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보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12지파가 정탐을 했어요. 현실은 뭐예요? 너무 장애물이 많고 너무 두렵고 적들이 커 보이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의 차이가 일어나죠. 10지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해요. 네. 결국 다 죽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각, 다른 입술의 고백을 하죠. 10지파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인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어요.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취하자. 오히려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감사의 강력한 파워가 저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었죠. 10명인데 아주 소수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뭘 이렇게 발견했냐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단지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치유, 전인적 치유까지
완전히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제가 출근할 때마다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면 꼭 과자가 이렇게 있어요. 사탕이 들어있거나 과자가 이렇게 있는데 저 몰래 이렇게 넣는 거죠.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딸이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듯이 저에게 이렇게 사탕과 과자로 딱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실은 끝나지 않죠. 제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숨겨드릴 때 그것이 또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든 이들에게로 흘러갈 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 아까 이상가 목사님 그 불러주셨던 읽어주셨던 그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긍휼히 여기심 감사. 감사성의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이렇게 이래도 저래도 감사가 맞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맞죠? 네. 목사님들께 그래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절망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셨던 기도가 있으시다면 목사님들의 감사 시편으로 저희에게 좀 직접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해보셨던 하정환 목사님부터 이렇게 하는 거다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묵상했던 그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를 썼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시편 50편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에게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나처럼. 나와 다른 분이라 입으로는 말했지만 음흉한 나처럼 당신을 대했습니다. 나처럼 먹고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즐긴다고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이 속물 같은 나.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나처럼 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음흉한 인간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 다음엔 또 어떤 목사님의 시편이 이어질까요? 이상가 목사님.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시편 136편을 조금 인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코로나로 인한 침묵 속에서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어두움, 내 안에 그늘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세상의 분주함, 산만함, 조급함에 갇혀서 미처 돌보지 못한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이웃의 고통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였음을 보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죄성이 이웃과의 관계성을 파괴하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코로나 상황에서도 올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듣게 하시고 올포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올포원 제작진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박정수 목사님께서.
그 두 분 시 목사님이 시를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시를 읽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8편 1절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아멘. 힘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국제관계도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고 경제도 경제력이 있어야 승부가 나는 거고 저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요. 그들의 삶이 이 감사로 바뀐다면 시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으로 배우는 기도, 오늘 감사의 기도편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감사의 기도는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어떤 글을 넣으시겠어요, 박 목사님? 믿음의 열매다. 감사가 많을수록 주렁주렁 많이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의 기도는 한마디로 기회다. 기회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기는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심으로 찾아오신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겸비와 회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다. 네. 감사는 미래를 여는 출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계속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미래를 여는 출구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평범한 것 같은 기도로 승리의 V를 그리는 용사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그러면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네, 감사의 기도로 아주 씩씩하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